삶과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하자.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삶과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영어 들어가면 좀 약하니까 그냥 다시 한번 더 극복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여정 안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요소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슬럼프라든지 아니면 번아웃이든지 아니면 매너리즘이든지,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여기에 놓이고 묶여 있을 때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도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어떤 터널과 같은 인생 여정 속에 놓여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슬럼프가 뭔가, 번아웃이 뭔가, 그리고 매너리즘이 뭔가. 먼저 슬럼프를 보면요, 마음의 상태, 또 일이나 신앙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슬럼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적에 예민한 학생들이나 또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자주 빠지는 슬럼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가장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있습니다. 이 번아웃은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 많은 삶과 신앙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상태를 번아웃이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정말 삶을 위해서, 직장과 가게와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물을 바라볼 때에 내가 만족하는 성과를 얻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의욕이 상실된 상태를 번아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원어적인 뜻은요, 로켓가 하늘을 날 때에 연료가 가득해야 되는데 연료가 소진됐다라는 의미에서 이 번아웃이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쓰는 그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된 그 모습과 아마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살았던 가치관과 그 어떤 틀에 박혀 있는 태도와 또 신앙과 삶의 방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너리즘에 놓이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해요.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뭔가 점점 내 삶이, 내 신앙이 무엇에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슬럼프나 번아웃은 같은 맥락의 어떤 요소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매너리즘은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슬럼프나 번아웃은 나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매너리즘은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틀에 놓여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누구보다 낫지. 그런 어떤 사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매너리즘에 놓여 있는지 놓여 있지 않는지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어쨌든 오늘 이 복합적으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언제 찾아오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것이 찾아올 때는 언젠가 보면요, 내 삶과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재미가 없을 때에 이것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좀 삶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재미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집을 장만하기도 하고 또 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 월급이 좀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안 좋았던 관계가 어떻게 돼서 또 회복돼서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돌아보면요, 산집 대출금 마련한다고 또 고생해야 되고, 그리고 차 할부 였는다고 고생하고, 그리고 월급은 올랐는데 돈은 여전히 안 돌아가고, 영원할 것 같은 관계가 또 어느 순간부터 불화가 일어나서 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돌는 것이 계속 동일한 어떤 반복되는 일상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슬럼프나 번아웃이나 매너리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직장을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교회 봉사를 해도 뭔가 그 속에 힘들어도 기대감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즐거움과 재미로 다가오는데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이, 어딜 봐도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언제 오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될 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봉사자로서 뭔가 하고 싶고 또 해야 할 일도 있는데 이것을 할 힘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즐겁고 기쁜 것이 전혀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때 뭔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뭘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이, 또 뭘 먹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슬럼프와 번아웃과 매너리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회복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내가 인생 여정 안에 갑자기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건강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 이미 나의 일상이 되어졌을 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제가 학생회 청년회를 이렇게 옛날에 담당할 때 보면요, 유독 잠수를 잘 타는 애들이 있어요. 온다 해놓고 오지도 않고 전화하면 안 받고 또 문자도 씹고, 이 친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물론 나름대로 괴로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잠수를 타는 거예요. 폰 끊어놓고. 이게 오늘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있으면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 타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교육자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왜 그런가? 슬럼프에 있기 때문에, 번아웃되어 있기 때문에, 매니즘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사의 회장에게만 또는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건물을 관리하는 수의 담당하시는 그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요,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것을 떠나서 찾아온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에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떤 내가 지금 슬럼프나 번아웃이나 매너리즘에 놓여 있을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쉼이 필요한 것이.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쉴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지난주 묵상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눈을 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쉴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것을 알고 쉬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아픔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슬럼프도 맡기고 번아웃도 맡기고 매너리즘도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인생에 수고하는지 내가 안다라는 것이. 너희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우리가 서로 수고하는 인생인데 내 수고를 누가 눈여겨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각자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내 짐을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없는 것이. 결국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를 부를 때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불러요. 나를 좀 빛내줄 수 있는 사람, 이 자리를 빛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을 안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초청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초청은요, 인생에 있어서 이름 없는 사람, 나름대로 수고해도 빛을 못 보는 사람,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늘 인생의 눈물을 오늘도 흘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도 필요해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갑자기 머리를 감기 싫은 어떤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감기 싫은데 그럼 안 감아야죠, 그죠? 안 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이 되면서 감아야지 했는데 또 안 감았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건지르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3일째 안 감으니까요, 머리 전체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깎고 빗으로 빗었어요. 일시적으로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몇 분이 지난 시간에 보면 또 간지러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감았어요. 정말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접목에 볼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가 슬럼프든 번아웃이든 매너리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나오는 우리가 이 슬럼프나 번아웃이나 매너리즘에서 극복하기 위한 요소들을 본문에서 좀 묵상을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담력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슬럼프나 번아웃이나 매너리즘 찾아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이것이 찾아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들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력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력,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근거를 두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어떤 용기나 나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두려움에 놓인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했던 마음들을 제하고 담대해라. 그 근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해라. 여러분, 슬럼프가 오거든, 번아웃이 오거든, 매너리즘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새롭게 출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읽읍시다.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상황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출발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공고함과 메마름과 슬럼프와 또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예배를 통해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복음을 통해서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틀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기차를 타는데요, 프레데홈에 내렸는데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입구를 보니까 7호차예요. 제가 타야 차는 15호차인데 거리가 좀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걷다 보니까 계속 불안해요. 이 기차를 못 타면 어쩔까? 그래서 제가 8호차쯤에 기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했어요. 가는 데마다 문을 열고 어디까지요? 15호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불편함은 있었는데 마음에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왜 편했는가? 나는 서울 목적지까지 이 기차를 탔기 때문에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미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자리를 찾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의 기차를 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슬럼프와 번아웃과 매너리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주님이 여신 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다고. 이 고통이 주님께 있었어요. 그것을 비유로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여러분,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가? 물론 사막에 그들이 다닐 때의 장막의 휘장의 크기와 솔로몬 성전의 휘장의 크기가 다르지만 일반 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그 세로의 길이가 22m고요. 그리고 이 가로의 길이가 12m고 그 두께가 10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 가지 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휘장을 칠 때 한두 명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300명이 동원돼 가지고 그 휘장을 걸고 이동할 때 그 휘장을 걷고,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새로 빨게 되면요, 다시 걸 때 여러분 30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슬럼프와 번아웃과 매너리즘에 놓일 때 그때는 하나님께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읽읍시다. 22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가는 시간이요, 그냥
어설프게 어중충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은 별로 감흥이 안 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 굉장히 경이로움이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또 존귀함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제한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제한되었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요, 레위 지파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소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노예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답을 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분명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왜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면서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을 찢어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읍시다. 23절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의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지금 되어진 일을 소망하는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희미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환경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라는 것이에요.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4절 말씀 읽읍시다. 24절 시작.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격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서 있을 때가 있고 좌절돼서 엎어질 때가 있고, 엎어지면 사투리죠. 다른 말은 뭐라 하죠? 자빠져서 사투리 아닌가? 자빠지나 뭐 엎어지나 어쨌든 그 상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일어섬도 없고 영원히 넘어짐도 없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 넘어진 나에게 격려의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손을 우리는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언젠가 그 손은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나를 향해서 그 손이 돌아오는 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격려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이 함께 어울러서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만 하는 사람은 늘 우리도 말로만 듣기만 하잖아요. 말뿐만 아니라 거기 사랑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좋은 습관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예.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번아웃이 됐거나 특별히 내가 매너리즘에 놓여 있으면요, 습관을 털을 깨야 돼요.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습관은 나쁜 열매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매너리즘을 극복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다시 한번 내 습관들을 돌아보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 모임을 이어나가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모이면 계속 모이게 되고, 한 번 모이지 않기 시작하면 계속 모이지 않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습관 때문인 것이.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요,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5가지가 없어야, 그래야 교회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인터뷰를 한 10몇 분 하는데, 제가 그분이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분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책을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인터뷰를 듣고 그 주제를 보니까요, 여러분 5개 교회에 없어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십자가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교회 성경 공부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장로가 없어야 되고, 좀 공감하는가 보네. 자, 네 번째는요, 그 구역 소그룹이 없어야 되고, 5번째는 새벽 기도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요, 그 인터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분이 책 팔기 위해서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그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것을 했나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조만간 한번 책을 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이제 이분의 얘기는 교회가 이제 십자가, 종탑, 교회라는 표시가 없어야 젊은이들이 온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새벽 기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힘든데 새벽 기도를 왜 하냐라는 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 없으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예, 제가 제일 좋아요. 성도들보다 너무 신나요, 새벽 기도가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으면 저는 죽어요. 육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는 굉장히 편하죠.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적으로 죽으면 성도는 말할 거 없죠. 어떤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주일날 사야겠다, 월요일날 피곤하다고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저는 출타하지 않는 이상 죽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요? 첫째는요, 성도들은 일상에서 늘 직장과 일터와 피곤한 가운데 있다가 주일까지 와서 봉사하는데, 목사 주일날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쉰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저도 새벽에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가면 좋은데 또 설교까지 준비해서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온답니다, 교회에. 서울은 지금 그게 트렌드가 됐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장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헌신자들이 교회에 없어야 된다. 물론 이게 어떤 교회의 계급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성경 공부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스스로 저에게 질문,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집단과 교회가 다른 딱 한 가지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믿는 이유는, 또 예배하는 이유는 영적인 공급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사실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없으면 영적인 것을 무엇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그 사람이 흩어져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도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꾸 목사가 모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안 모이면 저도 좋아요. 뭐 제가 여러분 많이 모이는 숫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면 내가 그렇게 강조하면 그렇다 치죠. 여러분 안 모여도 제 월급은 나옵니다.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 어떤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을 많이 모이면 내 목회가 인정되고 사람들이 나를 목회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는 그것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내 목회의 어떤 욕망과 내 어떤 목회에 대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안 모여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공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면, 그리고 목사의 할 일은 성도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이 제가 있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뭐 장로님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 목사도 필요 없죠. 목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똑똑해서 여러분들보다 많이 배워서 연설을 잘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이곳에 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기 때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모이라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이 삶 속에 삶의 예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공예배 굳이 안 들어도 나는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공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요 삶의 예배 못 드립니다. 만약에 드린다면 한두 명 특별한 사람이 있지,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고 새벽 4시나 5시 혼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엇다가고, 말은 쉽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기초와 같은 것이에요. 공예배가 이루어져야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예배 안 드리고 잠잘 때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던가요? 목사님 저도 안 해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분에 누가 빠지게 만드는가? 사단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인 것이. 교회는 크든 작든 어쨌든 영적인 것을 먹여야 되고 공급돼야 되고 또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슬럼프가 와도 그리고 또 나가서 번아웃이 와도 때로는 매너리즘에 놓여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들이 길들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습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습관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셨는가? 여러분 첫째 예수님의 예배의 습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차례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여기 관례, 관습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날 단어로 말하면 습관입니다. 습관을 따라 이 에도스, 이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것이 관례고 관습인데 습관인 것이 주님이 오늘도 예배 받아야 될 주님께서 이 절기의 습관을 따라 예배당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 여기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뭡니까? 습관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를 그들에게 읽고 또 읽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 기도의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리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림산에 여러분 거기 뭐 소풍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새벽에 한적한 곳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일어나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 또 한 가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라는 것은 도스 즉 습관대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셨는가? 왜 가지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살 때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슬플 때 우셨습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드셨습니다. 피곤할 때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께 찾아올 이 슬럼프, 이 번아웃, 이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쩌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습관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들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제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제자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우리 신앙이 복고풍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교회에 아주 세련된 프로그램 없어도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오직 그들이 기도의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여기며 밤새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 눈물로 기도했던 그 복고풍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들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사람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요, 다음에 더 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은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지금은 앞서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사랑했고 존경했던 믿음의 선배의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갔는가? 예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을 품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삶과 신앙에 우리의 슬럼프와 번아웃과 그리고 매너리즘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주신 이 말씀들을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담력을 가져라. 새로운 결단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라. 소망을 품어라.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나가서 좋은 습관을 가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믿음의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